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정결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저희 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저희를 들어올리셔서 주님의 진입 받으시기 합당한 산제사로 저희들이 산 제물로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이 곡으로 기도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영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아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그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안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오직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보아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 되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썩어질 밖에 없지만 주의 말씀은 온전히 영영토록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신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목소리만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항상 그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길 소망하며 영원토록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고 저희들의 창조주 되시며 저희들의 모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요즘 묵상하실 때에 주님 앞으로 고개를 돌리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영영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썩어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항상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포기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소망합니다. 항상 겸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희에게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십시오. 주님께로 얼굴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저희들의 마음을 향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십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 앞에서 은혜 가운데에 치료함을 받으며 마음이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소명 가운데 나가는 저희에게 소망합니다. 고치소서 주님, 고치소서. 나의 백성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바를 모를 때에도 정말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그 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고하시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해지며 그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 저희들의 삶이 운행되어지고 이끌어가며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을 영원 무궁하신 그 말씀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가운데 연단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 기도할 바를 물어오니 주님께서 나의 시온에 통하신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쫓는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께로 인도하여 주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뚝 서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십시오. 기도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알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주의 합당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우리 모두를 찬양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과 은혜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온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돌아서면 외면하고 죄짓는 우매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일상의 기적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우상들로
모든 삶의 기본 질서가 허물어지고 붕괴되어 우리 스스로의 계획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질병이, 자연재해 등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질서를 역행하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교만과 욕심으로 거의 무너져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기쁜 마음으로 깨어있게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노바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고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건대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와 가정이 올곧이 믿음이 회복되어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에 더 사무치고 간절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애쓰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주신 말씀으로 일상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며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시나무 찬양단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도록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또 복음 주셔서 주의 마음이 항상 편한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항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며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악한 원수마귀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또 한 번 설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과 신앙 안에 지키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언약의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이 땅 위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연복계에 손을 얹어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에 맡겨져 있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계획하며 추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계획하고 준비하여 나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할 동역자들을 때마다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붙잡아 주시고 자라가고 성장함에 따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져서 열방의 빛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다 함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앞에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한 이방 여인 룻. 예. 당시에 계보에 여자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평범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거룩한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방의 여인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려놨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이것이 귀에 거슬렸을 것이고요. 또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 가운데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당당하게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이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의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거명되어지고 올라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맡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룻이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의 1장에 시작하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제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7절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다윗까지가 14대고요. 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고요.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을 거명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러면서 첫 번째 그 14대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계보에 여자가 자그마치 3명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 않는 시대에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족보 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이 정말 유대 사회 안에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여자는 누굴까요? 유다의 부인이자 다말은 사실 며느리입니다.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다고요?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는 그의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가서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이 엘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엘을 위해서요, 그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자식을 낳기 전에 이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줬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유대 사회 안에서의 수원 제도에 의해서요,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으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하고요, 기업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그의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오난이 자신의 낳은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세울 수가 없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데려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도 잃었죠,
둘째 아들도 잃었죠. 그래서 유다가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유다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이 아이가 장성하거든 그때에 이 다말 너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낳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유다가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오난이 이 유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셀라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양털을 깎는 날에 유다가 이 다말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올라갔다가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요,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창녀인 척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의 여인인 동시에 또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말을 유다의 아내로 인정하시고요, 그의 아들 중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가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족보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그들이 육체적인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여러분들 라합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기생 라합이죠. 예, 항상 라합의 앞에는 기생이라는 이게 점도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두 병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 그들이 목숨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하는데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의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을 누가요?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룻의 기업을 이어줄 남편 보아스를 낳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생 라합도 이 가나안의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여인이죠.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오죠. 또 한 명의 여인은 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룻입니다. 자,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우리가 룻기 4장을 보면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얻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오벳이고요, 또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룻 역시도요,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 시대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자,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
데라보다도 또 형제들보다도 먼저 죽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란입니다. 막내 아들이 가장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에게는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어요. 아들의 이름은 롯이고요, 딸의 이름은 밀가입니다. 그래서 그 밀가는 그 하란의 형제였던 나홀과, 그러니까 삼촌이죠,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롯은 이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데라가 이제 하란으로 나아갈 때에 아브람과 롯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홀은 그 갈대아우르에 머물게 되고요. 그때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본토 지처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조카 이름이 누구예요? 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과 롯을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고요. 룻은요, 훗날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얻은 이방의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난 이 롯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어서요,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요,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야 조카 롯아, 너와 내가 함께 머물 수 없으니 너가 좌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그러면서 너가 먼저 길을 선택해로 떠나라. 그랬을 때 롯이 삼촌을 통해서, 그러니까 큰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도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해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동서남북을 후 훑어보더니 제일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특히 이 북가주 지역에 살면서요, 여러분들 타말파이스 산,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산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보셨을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면 한눈에 이 샌프란시스코가 쫙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특히 해를 질 때, 해가 질 적에 올라가면요, 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야경이 딱 내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뭔가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도시가 여러분들 눈에 펼쳐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타말파이스 산에 올라간 것보다 아마 이 샌프란시스코 안으로 들어간 경험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안에 가면요, 온갖 죄와 그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이 엉켜져 있는,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죄악의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이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은 거의 이렇게 산맥 꼭대기에 높은 지경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마치 타말파이산 꼭대기에서 샌프란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멋져서 그곳으로 가는데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이 롯과 그의 가족이 내려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의 가족은 정말 극적으로 그곳에 탈출해서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피신하여 가는데, 이 주의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 그랬는데 이 롯의 아내가 그만 그곳에 두고 온 재물에 이 마음이 들어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요, 그곳에서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롯에게는요, 두 명의 딸이 있었어요. 큰 딸과 작은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이 둘을 잃었고요, 하루아침에 롯은 자신의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그래서 소알산으로 피했는데 이 롯이 너무 절망하는 가운데에 이 큰 딸과 작은 딸도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기업을 이을 자식도 없고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큰 딸과 작은 딸의 공모에서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또한 밤을 지내서 자녀를 낳으려는 이러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작은 딸이 또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이 벤아민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나중에 모압 자손의 후손들이 되었고요. 또 벤아민은 후에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롯의 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고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룻은 바로 이 큰딸을 통해서 낳은 모압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계보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가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그러한 가문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또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룻기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귀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여러 차례 흉년이 찾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삭 때도 그랬고요. 근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또 한 번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바로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던 왕을 세우기 전에 사사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말론과 귀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 오다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서요, 저 사해 바다 건너편인 모압이라고 하는 이 먼 거리까지 그들이 이동해 가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명의 아들과 함께 흉년이 오자 그들이 살 길을 찾아 이민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자,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건너간 그때에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귀론과 함께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민을 떠나서 그 먼 이방의 땅으로 갈 때는 그들이 살고자 해서 떠난 것이죠. 그죠? 뭔가 이곳에서는 어려우니까 성공하기를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성공하기 위해서 떠난 이 모압의 땅에서 나오미가 그만 남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편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갑자기 가장이 죽자 나오미도요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방의 땅에서 말론과 귀론 두 아들을 데리고 뭔가 해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나오미의 생각에 아무래도 말론과 귀론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이들을 장가를 보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모압의 땅으로 왔으니 어쩔 수 없이 모압의 여인 두 명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이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뭔가 그들이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할 것 같았는데 그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론과 귀론도 아버지를 따라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인 모압에서 이제 나오미는 자기의 남편도 잃고요, 자기의 두 아들도 잃고 이제는 두 며느리와 함께 세 과부만이 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요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낼 수 있죠. 그러나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이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 땅이 아니라 어디로 왔어요? 이방의 땅인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가장 바닥을 치는 그 순간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교훈을 얻는데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왔을 때에 그가 어디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근데 애굽으로 피신할 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왔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어봤어도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말 한 번 못하고 빼앗길 뻔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있었고 20장에 또 들어가 보면 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요? 이번에는 블레셋 땅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두 번을 겪어요. 근데 그의 아들 이삭 때도 또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또 실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에서도 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 흉년이 오니까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자 이 길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서 떠난 곳이 바로 어디냐면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자 떠날 것이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떠났고요, 이곳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떠났는데 그들의 간 곳이 생명과 축복의 길이 아니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멸망의 길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가장 먼저요, 여러분들의 참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길을 떠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이 보기에 좋은 일들,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늘 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송을 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드렸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패스하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임재의 상징으로 보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
뭔가 빛이 비춰지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룻기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그랬어요. 자, 어렵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왔던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흉년이 지나고 그것에 이제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셔서 양식이 주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곳에 그냥 있으면 이곳에서 굶어 죽을 텐데 우리의 고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먼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으로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이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아봐도요, 이 두 청산가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보여집니다. 두 며느리를 향해서 각기 너의 친정 어머니께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너의 친정 집에서 새롭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따라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들 너희의 미래에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나오미가 생각해 볼 때 자기에게 남편도 없어요. 자식에게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두 며느리의 기업을 이어줄 자녀를 낳아줄 자기 안에 어떠한 남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고향으로 간들 이 두 며느리는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부양해 줄 남자가 없기 때문에 평생을 구걸하며 남의 돈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그들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을 보고요, 나오미가 그들을 데려가기보다는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붙잡아 놓고요, 야,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나야 편하지. 왜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편안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이삭을 주러 가지 않아도 며느리들이 이삭을 주워다가 자신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두 며느리를 끝까지 데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두 며느리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요, 끝까지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끝까지 시어머니 룻과 함께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르바는요, 처음에는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많이 만류하고 돌려보내니까 오르바는 끝까지 버티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향 다시 그의 친어머니인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내려가고요, 한 며느리 룻은 누굴 따라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룻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 친척,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미래의 어떤 삶도 다 내려놓고 분명히 고달픈 인생인 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온 이 룻은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한 짧았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꾸준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들이 이방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뭐라고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의 신앙이 이제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뛰어넘어서요. 자, 시어머니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며느리를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이 복인가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복인가요? 여러분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인데요, 거기는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로 돌아간다면 그 모압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오미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으로 이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바라보면서 며느리를 데려가야 되는데, 사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육적으로 바라봐서 그들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룻은요, 영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이 살 길인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 살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길은 모압에 있지 않고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이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평생을 모압 땅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모압이 섬기는 신을 믿고요, 그 신의 교육을 받았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우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나의 지금 사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는 지금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EM들이 시험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지를 이렇게 봤어요. 예, 너무 복음적이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그것을 암송해서 쓰려고 하면 아마 절반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오픈북이래요.
근데 그 말씀들을 제가 쭉 보니까 전부 복음적이에요. 그 시험지 우리 어른들한테도 한번 좀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에 너무 복음적인 내용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날마다 모압으로 내려가요. 왜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모압이고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모압이고요. 내 미래에 나를 살려줄 곳은 모압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돌아보면 마치 그 예루살렘 높은 곳에서요, 내려다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살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의 선택을 통해서요, 우리는 모압의 길을 선택하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를 보면서요, 막 이 장면이 지나갈 때 제가 나오미에게 아니야, 두 며느리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 돼. 나도 모르게 이런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노바토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모압으로 내려가던 길을 멈추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는 그곳, 생명이 있는 그곳.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지 않고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힘껏 달려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이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요, 거기에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어요.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영적으로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오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나오미는 먼저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좋은 시어머니예요. 그 며느리가 비록 며느리지만 자신의 딸처럼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간적인 생각에 그 두 며느리를 그들의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신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이 룻을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얼마나 그의 길을 잘 인도해 주면서요, 그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뭔가 이 대결 관계로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요, 뭔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함께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야죠. 자꾸 경쟁 상대로 보고요, 대결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면 두 사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의 좋은 점은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렇게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가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집에서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나오미가 실천에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후에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누구요? 롯. 그 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었던 그때를 다시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요, 깨어나게 한 것입니다. 요즘요, 무슬림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무슬림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최후 선지자였던 모하мет이 최후의 좋은 선지자라고 그들이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잘 다시 가르쳐 주면요, 그들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룻이 그런 여인이에요. 그의 조상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의 배경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것이 짬뽕이 되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가던 그 길을 나오미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그를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고백 속에 룻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었다고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어머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잘 해도 나오미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모범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나오미가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들이 룻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모든 미래를 다 내려놓고요, 오늘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 오늘 룻에게 좋은 모범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적인 부모인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나오미처럼요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성경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영적인 신앙의 모범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간다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는 언제나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룻기 1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보리 추수기입니다. 이 보리 추수기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보리 추수기 때에 이제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는 이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추수 때에 그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떨어진 나락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때가 어느 때라고요? 보리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룻기 2장 2절을 보니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님을 봉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착한 며느리예요, 그죠? 자, 룻기 2장 7절 또 볼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것은 이 추수하는 이 농장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것을 구경하러 왔다가 한 이방의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종에게 물어봐요. 야, 이 여인이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삭을 줍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여인은요 얼마 전에 이방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이삭을 주어도 되냐 그래서 주우라 그랬더니 아침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요 그가 계속 와서 이 이삭을 줍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의 시어머니를 그렇게 열심히 봉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기에 믿음이 좋고 또 마음도 착한 믿음의 여인 롯과 함께 또 믿음도 좋고 마음도 착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요, 이 기회가 그들을 결혼까지 이끌어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누굴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롯을 보면요, 그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또 자신이 희생해서 지금 열심히 베들레헴에 와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밭으로 나가 하루 종일 쉼도 없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착한 며느리인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늘 이 모든 행동의 시작은 근본이 어디서부터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믿음이 좋고 마음이 착한 믿음의 여인 롯이 그곳에 와서 누굴 만나냐면 바로 믿음이 좋고 마음이 착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보아스는요, 그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롯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롯을 자신의 일꾼들이 밥을 먹는 그 자리로 초청해서 그것을 먹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도 풍성한 음식을 싸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시어머니도 잘 봉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와서 추수를 하라고 이렇게 기회도 주고요. 그러면서 롯을 굉장히 이방의 연이지만 열심히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은 이 보아스는요, 나중에 이제 이 롯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이 일 가운데서 자기보다 앞선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롯에게 자식을 낳아주면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까봐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자신의 것을 내어줄지라도 이 여인을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로 이 롯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참 잘 만났어요. 믿음도 좋고요, 마음도 착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난 이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 나오미는 좋은 시어머니였죠. 또 나오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훌륭한 성경 교사였죠. 또 나오미는 신앙의 모범자였습니다. 자, 이런 나오미 안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삶을 따라갔던 이 며느리 롯은 어떤 여인이냐? 그 시어머니의 그 성품을 따라서 롯 역시도 좋은 며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의 친정 부모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고요, 자신의 미래의 그 보장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롯은 정말 좋은 며느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은요, 주변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종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또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여인이 바로 롯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롯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 좋은 며느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감동케 하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롯의 모토는 뭐라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좋은 며느리의 길로 가게 되었고요, 그로 하여금 주변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좋고 믿음이 좋은 이 롯과 함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적부터 우상을 섬기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언약과 약속에 멀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롯이 나오미의 가정을 만났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고요. 나오미의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배워나가면서 룬 역시도요, 좋은 며느리가 되었고요, 주변을 감동시키는 여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의 혈통 가운데 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은요, 오늘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줄곧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처럼요, 오늘 룻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요,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의 좋은 모범자가 되어서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또한 룻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마침내 그 혈통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정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함께 찬양드리면서요,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모범자로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오늘 루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앞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함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루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 아버지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오늘 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사 끊임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의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